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25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장막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웃음 짓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마노아의 아내의 경우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너가 지금까지는 수태치 못하였으나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렛 사람 나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사무엘상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경우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브린나고 한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아들, 딸만 잘만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태를 막으셨으므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누구? 라헬의 경우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언니 레아는 그렇게 아이를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서 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던지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토록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의 경우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부부였지만은 나이 많아 연로할 때까지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매우 연로한 여인이라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을 내리셔서 벙어리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기 1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정혼만 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씨,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결혼 예식에 보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약혼이고 둘째는 정혼이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대체적으로 부모들끼리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혼은 본인과 부모가 함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두 사람이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정혼을 하고 헤어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한 후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번째 단계, 정혼한 사이이기는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여 함께 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뵌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게다가 율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기 19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여기 보면 요셉을 가르쳐 누구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람은 다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결국은 다 그 속에 들어가면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한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요 미워하는 자도 뭐다? 살인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간음한 자만이 간음한 자가 아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죄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을 가르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롭다,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 원치 아니하여, 여기서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했다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여인이 나와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다 하고 율법대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요셉이 굉장히 이해심이나 사랑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요셉이 마음먹었다,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성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행동부터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성령님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인생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 당장 망할 것 같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가도 내일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게 인생 아니에요? 또 오늘 당장 하늘을 날 것 같아가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행동부터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마 세상 말로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참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정혼자가, 그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기 전에, 그 전에 요셉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미리 기뜸이라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 조심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참 편안하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안 믿을 사람은 이렇게 해줘도 안 믿을 거고 저렇게 해줘도 안 믿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아무튼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실 때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수량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수량을 옆에다 딱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올라가서 번제 드리는 시험만 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편안하게 아들 데리고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갔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세 바퀴,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실 때 우리가 한두 바퀴 딱 돌면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쫙 끼고, 한 세 바퀴, 네 바퀴 돌 때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르는 꽝꽝하고, 그리고 네대 바퀴 이렇게 돌면 그냥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게 그냥 돌겠어요? 뭐 10바퀴라도 안 돌겠어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물에 잠그라고 문둥병자 나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로 한두 번 들어가면 손이 이게 팍 썩어가던 손이 막 새살이 일어나고
또 2번 들어가면 3번 들어가면 발이 났고 여기 뭐 등짝이 났고 코가 났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냥 다이브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응?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기도하면 뭔가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사건의 실마리가 막 풀리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막 염려하거나 안달복달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훗날에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서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신비로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예수님은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마귀 사탄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분 역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분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고,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든지 간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의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기 22절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여기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좀 가슴 좀 펴고 좀 자부심 가지고 멋있게, 좀 힘차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걸 보고 마치십시다. 오늘 보면 여기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주의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순종했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가르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이제 다음 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잖아요. 이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이 요셉처럼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야 된다. 둘째는 요셉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의롭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아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참 탄생,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럴까 저럴까 참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세에게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그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권능의 주님의 손안에 꽉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